네,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고품격 성서학 방송 우리 비블리아. 오늘도 이지은 사모는 아직까지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셔서 저희 둘만 녹음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참아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들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지난주에 그 방송 듣고 다음 주도 안 나오시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 들어가는데, 사실 사무엘상 8장 이야기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딱 보면 뭔가 서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일단 지난주에 8장 3절까지 하셨는데 네네. 많이 부딪혀. 이게 부딪히는 게 마음으로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도 부딪히는 게 있어. 성경 내용이 서로 충돌합니까? 그 뉘앙스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되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슬쩍 넘겨. 왜냐면 이 사무엘상 8장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읽다 보면은 아마 알고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그동안은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다가 또 지금 알게 되시는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있고 실제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티클과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요 8장에 대해서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설교하지 않는데 박사들은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8장부터 12장까지가요. 네. 사무엘에 있어서 제일 힘든 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예, 여기 제일 힘든 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논문이나 아티클의 양도 여기에 사무엘상은 여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이제 왕을 요구하고 왕이 되고 막 이러는. 그렇죠. 요 과정에. 네네. 그래서 저도 제일 싫어하는, 설명하기도 힘들어하는, 그리고 이게 뭐 학교도 아니고 방송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한 3, 4주가 이제 요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다. 네. 요런 지금 이제 예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밑밥을 까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들어야 된다. 오늘 일단 제가 8장만 이야기할 텐데 8장 이야기 끝나면 요 이야기를 베이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계속 이어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절부터 한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 이거 잘못이다. 이거는 정말 참남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우리 이야기하자면 백성들이 왜 왕을 원합니까? 따를 사람이 없다. 그렇죠. 지도자가 없어. 사무엘의 아들들, 이 내용이 이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써놨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 아들들 사사잖아요. 당신 뒤에 이어서 당신이 찍어놨잖아요. 당신 죽으면 쟤네들이 분명히 우리를 다스릴 텐데 마음에 안 들어. 생각만 해도 악몽인 거야 이거는. 지구를 떠나야 돼. 그렇지. 요거 위험한 표현인데. 잘라야 되나? 아니. 일단 대권 후보가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후보가 아니지. 실제로 갖고 있지. 이미 권력을 가졌지. 그렇지. 사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강한 사무엘의 권력과 그 영향력 아래에서 아들들이 길을 못 펴고 있고 그리고 아들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그나마 좀 보고 있지만 당신 죽고 나면 쟤네들 세상인데 생각만 해도 지옥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차라리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사무엘 잘못 아니겠냐라는 거지. 그렇지. 왕을 달라라는 게. 그렇죠. 자, 요렇게 이해를 이제 이해해본다고 한다면. 단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위험해가지고 왕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어느 시대나 사회나 항상 그 딸을 지도자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6절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이걸 누가 좋아해?
이걸 누가 좋아해? 벌써 낯빛이 어두워졌겠죠. 그렇지. 나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했겠지. 그렇지. 내가 찍어놓은 아들인데. 감히. 그렇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사살하겠다는데. 내가 아직 눈을 시퍼렇게 떠 있는데 내 앞에 와서 그럼. 왕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분명히 사무엘은 지금은 너희들 눈에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교육시킬 거야. 나 못 믿어? 아마 이런 생각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요엘과 아비야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기 한 절 나오고 땡이기 때문에 아하.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7절과 8절이 미치는 절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지 정상이에요. 야 임마 그러니까 네가 잘하지. 그렇지.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했으면은 모든 문제가 없을 텐데 네가 그래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야 니네 아들 사사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선택할 테니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뭐 사사의 직을 물려주어. 이스라엘이 지도자의 직을 물려다 주어라.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왕을 달라라는 요청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렇죠. 스토리의 흐름은 그렇게 가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거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게 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비의 무관심, 아비의 네. 방치가 아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그렇죠. 그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폭로가까지 해왔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딴 얘기를 하시네.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성서 해석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따라오시면서 요 절을 딱 만나니까 그러한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이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실은 이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엉망이 됐을 땐 하나님이 바라신 바는 그들이 인간의 이 지도와 다스림이 얼마나 이 사회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다시 이제 깨닫기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읽힌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상 목사님 말씀대로 사무엘에 대한 그 지적, 그게 없다는 게 불편한 거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은 읽히지만 왜 사무엘을 왜 안 혼내? 그렇지, 그게. 혼을 내줘야 속이 후련해. 그게 말이에요. 왜 너 그 모양이야? 야, 내가 너 엘리 거기 있을 때부터 내가 너 찾아가지고 말이야 내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랬는데 너 이래? 라고 하셔야 마음이 후련하지. 맞아요. 그게 없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오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끌고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 안 혼내냐 말이야. 하나님 왜 기준이 다릅니까? 엘리는 지금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랬는데 예. 약간 위로하듯이 말씀하시네요. 야, 이런 그 첫 번째로 여기 하면서 7절에 있는 일단 7절 하나 먼저 볼게요. 7절에 아주 모호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이제부터 잘 들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어떤 이 지도자를 원하는.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맞아요. 아, 역시 김영성 목사님은 문자 해독 능력이 뛰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는 좀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 한국 사람한테 한글 읽는 거 가지고 칭찬받긴 처음이네. 아, 왜냐면 아, 그래도 김영석 박사님이신데. 사람도 왜 저래? 아, 요 한국말이 되게 애매해. 우리 한국말에 이 성경책에 콤마도 없고. 맞아, 뉘앙스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 자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이런 여러 가지 헷갈리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다가 이 한국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히브리어 보니까. 그렇죠. 네. 아, 이게 또 익상 목사님의 또 매력 아닙니까? 예. 뭐 매력이라기보다는 잘난 척이다. 잘난 척이다.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좋아.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이런 멘트 아주 좋아. 그렇지. 그래,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좋아. 난 받아주니까. 그래. 해요. 그들이 다스리는 나를 버림이라라는 게 지역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그들을 다스리는 나를 버림이라. 이게 그 말이 더 멋있다. 예. 그 말이 더 멋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인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헷갈리지 않지. 그렇지, 헷갈리지 않죠.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문장을 길게 해놨어. 그래서 간단하게 그들을 다스리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일단 요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요 문장의 이 어색한 구조, 어색한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것은 그나마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놓았다. 비록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없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요 설명이 가장 이 흐름에 맞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흐름을 제가 말할게요. 첫 번째,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거 사무엘이 실수한 내용을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사무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실수한 거고, 하나님이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사무엘의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네. 자,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거든요. 이제 아들들이 사사가 돼요. 사사가 되면 우리 삶이 정말 피폐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이요, 이제 당신 죽게 되었는데 당신 아들들이 사사할 생각을 하니 끔찍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사는 세습이 아니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죠, 다른 사사를 보내달라고, 선택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모범답안이네. 모범답안이지. 그렇지. 이런 거 적어놔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사를 달라 그러지 않고 왕을 달라 그랬냐. 이게 문제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래, 사무엘 잘못했지, 얘 진짜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뒤에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으로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나기드입니다. 왕은 멜렉이고요. 그다음에 사사는 쇼페트고요. 그러니까 지금 멜렉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기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기드로 하나님이 삼으셨지 그를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그를 섬기고 또 그의 통치를 받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 이제 요 표현이 요 설명이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라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설명하는데 요 절을 설명하면서 5절을 설명하면서 사실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라고 할 때 그 다른 나라가 블레셋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만들어진 국가란 말이에요. 5개의 도시에 각각의 5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5개의 도시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감히 정복해보지 못하는 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위대한 도시, 위대한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마음속에 욕망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필요에 의한 요구가 아니라 그동안 숨겨왔던 우리의 바람이 있었는데 2차에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지금 죽쓰고 있으니까 2차에 우리가 원하던 거를 우리가 원하던 카드를 꺼내자. 이거 이익상 목사님이 썼던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책의 표현을 빌자면 사사기적 욕망의 회기다. 사사기적 욕망의 회기다. 욕망으로의 회기.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사사기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 주변 문화화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의 욕망. 그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거.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책이었다고 하셨으니 맞아. 다시 회귀한 거네요. 그렇죠. 그 어리석음으로. 근데 누가 회귀시켰어요? 사무엘. 이런. 그래서 내가 아쉽다라는 불편한 거야. 이게 뭐 불편해. 너무 아쉬워 이게.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인데. 끝까지 좀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무엘상 하잖아. 사무엘상 하잖아. 사무엘 상하에서 엘리 상하도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사무엘 죽어버리잖아요. 뒤에 사무엘 안 나오잖아요. 이런 참나. 너무 참. 아까워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야. 엘리나 사무엘이나 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목사님. 예. 그래. 조심해. 조심해.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랬어? 나는 그냥 늙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당신 입에서 나온 건데. 나는 이상 목사님 불렀을 뿐이야. 왜 그래 지금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조심해.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조심해. 갈 길이 멀어요. 그래.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앞으로 목회 거의 20년 남았어요. 갈 길이 멀어요. 정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가능해? 정년 연장 안 되면 하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그래요. 20년 남았어. 20년. 주여 큰일 날 뻔했네. 푹 갈 뻔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낸 말이 왕을 주소서라는 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지적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읽어봤던 주석서의 설명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전체의 사무엘의 흐름을 가장 잘 풀어낸 설명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다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이
사사기적 욕망으로의 회귀라는 요거 하나만 딱 적어 놓으면은 요 장이 잘 해결될 것 같고 저는 그 이익상 목사님의 그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책의 가치, 그 책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사기적 욕망. 그 욕망이 무엇이었나. 세상을 향한 세상과 같이 되고 싶은. 어리석은 그냥 욕심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핵심입니다, 진짜. 이 책 아직도 못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어때? 아, 좋은데. 좋아, 좀 더 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난 느낌이야. 너무 빨리 끝난 느낌이야.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나. 아이고, 참 큰일이야. 삶이 늙으면 안 다음 돼. 책을 쓰셔요. 다음 책을. 네, 다음 책을. 알겠습니다.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라디오 비블리아 라디오 비블리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제도, 왕은 이러해야 합니다. 왕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왕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사가를 갖다가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안 나요. 또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자들, 역사가들이 왕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왕권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포로기가 끝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나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과거의 삶을 보면서 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과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왕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네. 또 우리 역사적으로 보자고요.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왕이잖아요. 이제 지혜로운 왕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짓고, 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뭐 밀로의 궁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짓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축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역에 끌려 나가겠어요. 그렇죠. 많이 죽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부역 뭐 죽은 것도 죽은 거고 또 자신의 삶도 정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들 힘쓸 사람들 농사 짓고 목축해야 되는데 다 건물 짓는데 끌려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모든 노동을 다 아이들과 여자들이 감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또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또 약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삶이 진짜 혼란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시대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시대만은 아니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막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기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북쪽 왕국의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똑같지. 이 사무엘 요 장면이랑 똑같네. 그렇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내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아버지 때 너무 우리가 부역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덜 하자. 야, 좀 쉬자. 우리 이제 이만큼면 충분하니까 야,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좀 그만 줘. 건물 좀 이제 그만 지고 우리도 우리의 평상의 삶을 좀 살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열왕기에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비류들의 말을 듣고 야, 그 비류들이 이야기하죠. 너 초반인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야.
여기서 저 장로들한테 한번 밀리잖아? 계속 들어줘야 돼. 하여간 상담을 또래들하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럼. 하여간 또래들끼리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것들끼리 네. 모였는데.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네 또래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20대 초반들하고 얘기를 하면 똑같아. 그렇지. 자기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더 확장시키고 그렇죠. 네, 증폭시킬 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다른 연령대에 존경할 만한 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걸 따르라는 거가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르호보암이 지 또래하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아, 그렇죠. 또 그 또래들이란 것도 다 같이 그 솔로몬 시대에 걷어들인 세금, 세워지는 건축 이런 거 하면서 리베이트 받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던 그 맞아요, 분들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 오렌지족들이야. 귀족들이지. 그렇지. 걔네들의 얘기를 들었으니 이거 참.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야지.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왕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겠죠. 엄청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신명기 사가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왜 독일 사람들은 뭐 DTRG, DTR 뭐 P, 네네네. 뭐 DTRN 뭐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DTRG 하면은 신명기 그냥 역사가 아주 기본 역사의 틀을 만든 최초의 베이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DTR이 신명기적. 신명기적. 네. 그다음에 DTRP는 신명기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언자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네네네. DTRP라고 얘기했고 DTRN은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DTRG라고 말하는 그 기본을 역사. 만든 사람 네. 그다음에 P 그러니까 예언자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왕정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입니까? 네, 긍정적이었다. 왜? 왕을 누가 기름 부어요? 예언자가 기름 붓잖아. 그러니까 주도권이 예언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요.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부었으니 사울도 사무엘이 부었고 다윗도 사무엘이 부었죠. 그러니까 신명기 그래. 신학의 그 안에서 신기하네. 기름 붓는 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예언자들이 하니까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요 본문들이 자기의 격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항상 어떤 그 기성 이 권력에 대해서 약간 거부하는 듯한 맞아요. 안티테제로서의 그렇죠.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인상이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막 옹호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예언자들도 예언자 나름이지. 예언자들도 예언자 나름이지. 왕궁 예언자가 있고요. 왕정에서 고용된 예언자가 있고 하나냐. 그리고 제야 인사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아웃사이더들. 그렇지. 아웃사이더들과 왕궁 예언자들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무언가를 기록하는 주체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왕궁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예. 그런 사람들이고 율법을 기준으로 신명기 신학을 펼쳐갔던 사람들은 왕권에 대해서 대단히 크리틱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의 율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약한 자를 돕는 건데 왕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티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야. 이게 기본적인 포맷이고 그러면 이때가 언제 그 기록이 된 것이냐, 언제 그러면 어떤 배경으로 이 사람들의 신학 사상이 발전된 것이냐, 이거는 사람들이 다 달라서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그야말로 내가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김영성 목사님 저기 나가서 떠들어도 알고 보면 다 각주 채워넣을 수 있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DTRN의 전통, 율법의 안티 왕권의 그 전통이 솔로몬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티 왕권이 유다의 멸망 이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일리 있네요. 둘 다 일리가 있는 거죠. 둘 다 일리가 다들 있어. 근거는 있는 거야.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신명기 신학의 바탕 위에 있지만 왕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느냐. 이게 충돌하는구나. 충돌해요. 이러면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그렇지. 이제 성경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성경의 입장이라는 건 없어. 사실 긍정도 부정도 위험하네. 그렇구만. 성경의 입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역사가의 입장이 있을 뿐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 그 역사가도 갈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이 굉장히 아주 지금 요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야. 왜냐?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전부 다 안티테제로서 왕 나쁘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성경적 입장으로만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기상 목사님께서 꼭 그런 거 아니다. 왕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방송에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화를 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방아쇠를 당긴 거죠. 당겼어요. 이게 지금 관역을 맞느냐? 네? 이게 벗어나느냐? 이거 지금 위험해. 미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엘 싫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뒤로 가면서 이게 지금 뭐 난리 나겠다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자, 일단 10장을 보자고요. 8장을 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왕권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인 입장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열받았잖아요. 그렇지.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야 너희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사무엘은 두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있고 내 감정을 그렇지. 야 왕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차라리 나. 이런 거야 지금. 두 마음으로 더 지금 이스라엘한테 세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왕이 제도가 이래. 잘 들어봐.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히브리어 락카흐입니다. 락카흐는 이거 취하다라는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징집한다라는 얘기예요. 야 강제 징집할 거야. 왕이 너희 아들들 강제 징집해서 병거에 태우고 말을 타게 해가지고 달려서 싸우게 전쟁터에 내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삶아서 군인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다음에 왕의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이 니네가 니네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왕의 밭을 갈아야 돼. 그리고 왕의 것을 추수해야 돼. 그리고 왕이 전쟁 때 쓰일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너희들이 다 만들어야 돼. 왕이 니네 딸들을 강제로 징집해다가 향료 만드는 일 시킬 거야. 왕궁에서 요리하는 자로 시키고 떡 굽는 자로 시킬 거야. 하인으로 부를 거라는 얘기죠. 노예가 될 거라는 거지. 종사 노예. 종이 된다라는 거죠. 농노, 하여간 노예로서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치. 노예가 좀 강하다 싶으면 이제 종 정도. 종 정도. 종 정도. 또 그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거야. 세금 걷는다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것 세금 걷어 갈 거야. 그리고 또 너희 곡식과 포도 소산에 11조를 거두어서 세금 10% 내게 한다라는 거죠. 관리와 신하들에게 월급을 줄 거야. 너희들 왕의 제도가 되면 왕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왕의 제도를 버텨나가는 관리와 신하들도 너희들이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징집해서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도 세금으로 거두어 갈 거야. 너희들이 종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왕이 주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네. 그렇죠.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자유인인데. 그렇죠. 사무엘이 왕정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8장 3절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한 행위를 말하면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 표현이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갖다가 차용해서 기억납니다. 신명기 16장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17장과 연결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려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우리 17장 14절 한번 15절 볼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민수기 신명기를 안 해가지고 신명기 17장 14절 자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왕 세우는 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왕을 그래 선택해도 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방의 누군가가 아니라 너희 민족 중에 하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게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자, 16절 봐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병마를 두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하였음이며 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은금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쌓지 말라는 얘기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며 그가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이 명령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원하고 장과 오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무엘이 전했어야 되네. 그렇지. 이 말을 전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상한 소리라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세워? 그래. 대신 나한테 물어봐. 그렇지. 그게 핵심이구만. 그렇지. 나한테 물어봐. 주도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야, 정확하게 봤어요. 아, 이게 맞아. 정확하게 봤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나 사무엘이 왕제도를 설명할 때나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잘못은 왕을 요구한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이 말을 못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합의해서 하거나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가 왕을 세우겠다 똑같은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사무엘이랑 그들이랑 똑같을 뿐이지 왕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이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거를 다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신명기에서는 이미 왕정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었고 왕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배경을 잡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근거 내지는 기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야 하며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치부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억압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 이것인데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사심을 듬뿍 담아가지고 거의 이거 저주에 가까운 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무엘 8장이 말하는 사무엘의 정말 치졸한 모습이에요. 이거 좋다. 뭐가 좋아 좋기는 지금. 아니. 지금 이 치졸한 사무엘을 보고. 설명이 좋아. 아, 그래? 아주 좋아요. 네. 야, 아니, 이게 아주 새로운 이 발견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실은 이제 허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그 왕권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을 때도 있어. 인간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래 세워도 돼. 그렇지만 꼭 나한테 물어봐야 되고 내가 세울 수 있게 나에게 그 권한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내게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 그렇지. 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 통치 기준이 된다는 거 잊지 마. 야, 그랬는데 그걸 얘기 안 한 거. 이게 너무 새로운. 왜냐면 그냥 왕권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싫어가지고 거기서 탈출하고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게 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약간 우리 안에는 어느 정도의 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가를 잘 정확히 몰랐었는데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사무엘인 이거는 정말 자기의 감정을 듬뿍 담아서 치졸하게 사람들을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내 아들밖에 없지? 생각해보니까 내 아들이 훨 낫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 좋은 사람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 사무엘이 치졸하게 위협할 뿐. 위협할 뿐. 하나님의 마음은 적으면 리듬이 깨져. 그렇지. 적으면 리듬이 깨져. 방송을 들어. 아니 또 너무 소중해서 씻기 전에 방송을 다시 들어. 아니야, 씻기 전에 써야 돼.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마 지금 고마운 마음으로 이 방송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지금 너무 충격이 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맞아.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벌써 몇십 년에 걸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온 게 있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고 버리셔도 되고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요, 진짜.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배운 적이 근데 실은 신학교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아서 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너무 개론적으로 너무 많이 해. 게다가 선택 과목에 다양하게 한 각권의 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 그치. 8학기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부터 다녔다 생각해. 그럼 8학기 1학년 교양학부 네. 성경 배우지도 않아. 2학년 돼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구약 성경만 배우냐고. 예배학도 배워야 되지, 상담학, 실천신학,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필수 과목 딱 빼면은 한 학기에 선택 과목 많아야 3개나 4개 선택해요. 그럼 3개나 4개를 선택해서 6학기를 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거 필수 과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의 과목, 6학기 64, 24학기 중에 성경과 관련된 필수 과목, 선택 과목만 선택하냐고. 그럼, 그거 안 해.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다 치면은 성경 중에 한 5-6권 정도밖에 안 배우고 나올걸요? 맞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 배우고요. 그렇지. 너무 그냥 개론적으로만 배우다, 개론? 그 개론도 개론이지만, 나도 이제 성토 좀 하나 하면. 네. 아니, 무슨 수업 시간의 절반이 발제냐고. 말도 제대로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아니, 수업 시간의 절반이 발제야. 근데 그 발제 내용이 그렇게 좋냐? 그것도 아니야. 그거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발제 시간에 그거를 듣고 계속 사람들, 애들은 졸고 앉아있고, 교수는 수업 시간의 절반을 그걸로 때우고 벌금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반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이 됐는데, 정말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기대어서 우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건데 가만 돌아보면 그냥 배운 거를 생각하면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배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현대 기독교를 배웠을 뿐이다. 맞아. 현대 기독교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는지, 어떻게 뭐 소그룹을 진행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얕은 정보 정도를 얻고 목회 현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이 방송을 듣는 혹시 교수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발제를 그렇게 길게 시키는 거는 교수님이 딱 절반만 일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쭉 연결해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교수님들 다 유학해서 아시겠지만 외국 학교에서 그렇게 발제시키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한 페이지짜리 딱 5분에서 10분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그 프레젠테이션에 크리틱하면서 수업을 2시간, 3시간 연결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쉬는 시간 20분, 그리고 본인 수업 1시간 내지는 1시간 10분, 20분.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이 젊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의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이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느껴져요. 네. 열정 있는 평신도만도 못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아쉬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유, 참. 자, 요거 이제 4절 남았어요. 끝내요. 자, 네네. 여기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서 바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보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18절에 위협의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셨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 바람을 얘기한 거야? 자기 바람을. 내 아들 안 받아주면 하나님이 너희 다 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 바람이잖아. 그렇지. 이런 참.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했어. 안 했어. 전달하고 그런 얘기 없어. 9절에서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앞서 알고 있는 율법 신명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지도 않은 말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이 요엘하고 아비야에게 이기가 갈렸으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느낀 거야. 저 사람 감정적으로 말한다. 그렇지.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들려. 그리고 자기네들도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엘 있어. 앞에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슬쩍 숨겨가지고 아들 이야기에 섞어서 지금 자기의 욕망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두고도 이렇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놔두고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쭉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 주셔요. 예. 그렇지. 본래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지도자로서 다만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이고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예. 사울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선도하시고 바른 길로 오게 인도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제 50분이 훨씬 넘어서 이제 1시간이 되고 가네요. 그새? 야, 8장 하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새 예. 이렇게 갔어요? 갔습니다.
야, 이 8장이 너무 괜찮고 재밌다. 야, 근데 이거 복잡해 하실 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절반은 당연한 것이고 절반은 사실 욕심을 자기들의 욕심을 숨겨놓은 것이다. 좋습니다. 사울도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도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던 것은 절반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절반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것이다. 욕망과 욕망이 지금 사무엘 8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처음에 사무엘로 두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왕의 제도를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공포를 조장했다. 그 안에는 자기 아들을 선택하라는 무언의 위협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아, 기가 막힌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선택했다.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선택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결론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의 말도 반반이었고 사무엘의 말도 반반이었지만 그렇죠. 결론을 보자면 둘 다 욕망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다. 네. 아하. 씁쓸한 이야기. 씁쓸한,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 네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들으시면서 불편하셨거나 좀 이해가 안 간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거와 너무 달라서 충격적이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요한은 건너뛴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다 불편하시면 꺼버리셔라. 이걸 제일 마지막에 꺼버리셔라. 다 들었는데 못 들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요.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알려면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이게 9장에서 12장 뿐이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예언서의 이해도 여기에 기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2장이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였어요. 설명을 일부러 굳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